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나의 믿음은 믿져야 본전의 믿음이냐 아니면 절대 믿음이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우 가게를 신방하는데 1시간 이상을 오랫동안 멀리 운전해서 갔어요. 아주 바쁘고 큰 가게입니다. 주인이 오셨느냐고 눈짓으로만 인사를 하고 거의 40분 동안을 기다리고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기도나 해주고 가시죠 라고 했더랍니다. 목사님 말하기를 바쁘신데 기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했더니 믿져야 본전인데요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6년쯤 지나서 한국에 나가서 어느 교회에 들려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끝난 후에 어느 집사님이 만나자고 하자고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아까 설교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제가 장본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원수의 나무다리라고 햇빛 그 사람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결국 그 사업에 실패하고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믿져야 본전의 신앙으로 신앙도 사업적으로 하고 기도도 사업적으로 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불과 물에 자주 집어 던지는데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아들을 거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말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런데 거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시골에 교회가 셋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람쥐들이 들끓어서 그냥 교회들을 점령하고 교회의 전기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기둥을 갉아먹고 지붕에 손상을 내고 복잡하게 예배드리는데도 왔다 갔다 소리를 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 교회 중에 첫째 교회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다람쥐들이 이렇게 들끓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다람쥐 잡는 덫을 마련해서 다람쥐를 다 잡아가지고 옆 동네에 놔줬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다시 다람쥐가 다 돌아왔대요. 세 번째 교회는 우리가 다람쥐를 품읍시다. 그들도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에게 성례를 베푸십다. 그래서 성례를 베풀고 다람쥐들도 교회 멤버가 되었어요. 마침내 다람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정합니다. 우리도 교회 멤버가 되었으니 1년에 3번만 교회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부활절에, 감사절에 3번 오기로 다람쥐들이 결정을 해서 교회 다람쥐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교인들이 1년에 3번만 교회를 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을 풍자해서 교회가 정교화된 것, 그것을 어느 성직자가 한서 고발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미국 교회는 1년에 한 번 개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개들을 축복하는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참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과는 상관없이 종교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교리, 문화, 전통, 습관, 예식에만 치우쳐 막연히 종교화되어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그런 삶으로 교회 생활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활기나 능력이나 파워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 없는지, 주님은 철저한 절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자 구두쇠 할아버지가 급한 병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얼마가 듭니까? 5만 불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성직자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모르니까 가시기 전에 기념물 하나 두고 가시죠. 뭘 하란 말입니까? 교회 유리창에 색깔 유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기념으로 해놓고 가시죠.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 밑에다가 할아버지가 원하는 글귀를 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5만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글귀를 써주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십시오. 오늘 나는 두 도둑놈들 사이에서 죽노라. 이렇게 써주십시오. 평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피하다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성직자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고 의식에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은 전통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믿음은 믿져야 본전의 믿음인가 아니면 절대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습관인가 아니면 절대 믿음을 가진 능력인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지. 복음에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됐다는 거죠. 복음은 파워단 말이죠.
구원의 파워가 있고 또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고발하는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권세에 넘어가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다 걸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요 한 달 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서 민주당에서 인디아나주에서 예비 선거를 했죠. 예비 인기 투표를 했죠. 그때 37살짜리 시골 시장 출신의 아이가 나와서 나는 동성연애자요 하고 동성연애자 상대다 남자가 남자를 옆에다 두고 나는 동성연애자요 하고 공개했어요. 근데 투표 결과가 뭡니까? 1등으로 나왔습니다. 1등으로 나왔어요. 동성연애라고 선포했는데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동성연애자가 1등으로 나왔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구석구석에 선조들이 세워놨던 십계명 돌판을 떼어내느라고 야단입니다. 유럽은 완전히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나는 믿자야 본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냐? 주님은 오늘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러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냥 껍질뿐이냐? 아니면 믿자야 본전의 믿음이냐? 나는 누구냐 이거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은 믿져야 본전의 믿음이냐? 절대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가 위기죠. 혼란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오면서 싹쓸이 농작물을 훑고 지금 중국이 벌벌 떨고 있고 한국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집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점점 늘어나고 땅이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들을 만들어서 구석구석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나고 온 세상이 지금 모든 면에서 파멸의 꼭지점에 달했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100도가 되면 물이 확 끓는 것처럼 꼭지점에 지금 99도에 달했다는 그런 우리가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절대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라고 왕이 명령한 그 명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죠. 사자들이 송구스러워서 도리어 다니엘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 자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믿음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부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절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절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린 것이 에스더의 저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절대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 이들은 모두 절대 믿음의 승리자로 세상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위기, 한국의 위기 혼란, 이런 것을 말할 때 이것은 저는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와 공산당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는 결국은 독재자로 나갑니다. 한국의 흐름, 사회주의로 흐르면 토지도, 한국의 국토도 국유화를 고려해 본다고 말하는 정도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산당, 결국 기독교를 말살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가 아닌 기독교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앙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의 문제가 무엇이냐?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교회를 다 불태우고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때려부시고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교인들을 잡아가두는 그 중국이 오늘 모습입니다. 북한은 뭡니까?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됐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을 절시키고 꽃다발을 갖추게 바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중국의 모습, 그것을 알고도,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친중국, 친북으로 중국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사모곡을 사모합니다. 사모곡을 불러대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모습 안타깝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예. 한국에 기독교 복음을 심어주고 자라게 해주는 미국, 6.25 전쟁의 파멸에서 건져준 미국, 각종 기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워준 미국, 이 미국과는 등을 돌리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모습. 이렇게 해서 결국 한미동맹이 깨어진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마귀 집단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남한이 북한의 핵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남한이 북한의 핵에 정복당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정복당하게 되고, 결국 남한이 북한에 정복당해서 월남 베트남과 같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외치는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에 정복당하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요, 목사들을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목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교회들은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성도들은 다 멸살, 죽임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들어갈 것이고, 남한의 온 땅 구석구석은 김일성이, 김정일의 동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남침해서 침범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으로 침범해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남한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휴전선이 다 무너지고 군대를 허털어뜨리고 안보기관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 그들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믿음으로 300명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끼리 싸우고 자기끼리 끌러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으로 실어서 절대 믿음으로 나간 기도원의 군사 300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절대 믿음으로 성가대를 앞장세웁니다.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장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으로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해서 저기끼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국 혼란, 한국의 위기, 사회주의는 공산화되고 공산화되는 독재화되고 독재화는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적군에 비하면, 친북 좌파의 세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너무 힘도 없고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적군들이 자중질환으로 저희끼리 분란해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친북 세력, 공산 세력, 주사파 세력 강하다고요? 우리는 못 당한다고요?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중질환으로 하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지진이 나서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반드시 절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절대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